할렐루야. 금요 성령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어린 양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함께 이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 그 피로 날 사시고 날 구원하신 어린 양, 내가 찬양합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 죽임당하신 어린 양, 그 피로 날 사시고 날 구원하신 어린 양, 내가 찬양합니다. 모든 능력과 부와 지혜, 힘과 존귀 영광 찬송을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 영광 능력을 돌릴지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 그 피로 날 사시고 날 구원하신 어린 양, 내가 찬양합니다. 모든 능력과 부와 지혜, 힘과 존귀 영광 찬송을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 영광 능력을 돌릴지. 모든 능력과 부와 지혜, 모든 능력과 부와 지혜, 힘과 존귀 영광 찬송을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 영광 능력을 돌릴지어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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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능력과 부활 모든 능력과 부활 지혜 힘과 존귀 영광 찬송을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 영광 능력을 돌릴지어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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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시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방패한 땅 한가운데서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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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일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박수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그 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 내
내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간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겨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요 내 맘을 다하여서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불이 두렵지 않고 장거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우리 계속해서 박수치면서 나가겠습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온 주를 찬양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온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나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다시 한번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주옵소서. 오직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뜨거운 박수를, 경외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성령님을 더욱더 의지하면서 우리가 온전히 예배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찬양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곁으로,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나 안기리.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주님 곁으로,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나 안기리.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주님만이,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주님만이,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십니다.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주님 내 마음 모아, 주님
바라봅니다. 눈 떠주 보게 하소서. 오 주님 내가 주께 가오니 말씀하시고 새롭게 하소서. 내가 전심으로 주 얼굴 구하리니 주의 뜻대로 나를 세우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리니 늘 주님 곁에 서리. 주님 내 마음 모아, 주님 내 마음 모아 주 바라봅니다. 눈 떠주 보게 하소서. 오 주님 내가 주께 가오니 말씀하시고 새롭게 하소서. 내가 전심으로 주 얼굴 구하리니 주의 뜻대로 나를 세우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리니 늘 주님 곁에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시옵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우리 한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시옵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을 내려놓길 원합니다.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또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 속에서 이 예배 가운데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눈에 보이는 것을 우리가 찾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정말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것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아버지 생기게 하여 우리 마음과도 말씀하시고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와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원하며라. 아버지 은혜를 넣어주시기 원하며라. 주여 기름 부어주시어서 모든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늘도 성전에서 각 가정에서 여전히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의지함이라, 성령님 의지함이라, 임재하소서. 오 하나님 의지함이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성전에서 또 각자의 가정에서 주님 앞에 신령과 진리의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이 밤에 주님,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고정되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만 바라보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으로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구원당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두가 실망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며 낙심할 일들이 우리 지천에 깔려 있지만 아버지 오늘 이 밤에 나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밤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밤이 될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님 기름 부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기름 부어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75면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우리 한 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한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I want to tell you the story of this heartbeat. There was a healthy, brave boy. He was a boy with a strong sense of responsibility since he was little. Time passed, and the boy turned 16. He was excited to get his driver's license. The boy's name is Matthew Heisler, and he is my older brother. Matthew grew up to love sports and friends. He was a cheerful, 21-year-old young man. It was that very year when the tragic accident happened. Due to the accident, Matthew left our family forever. But he left us a big present. Matthew's heart was transplanted to a man named Tom Mix, who was suffering from a heart disease. And through Tom, I am now able to hear Matthew's heartbeat again. Thank you. That's awesome. Besides Tom, 60 other people were given a new life. And there's also a story of the gift you have received. The story of the one who gave his life for many. His sacrifice gave eternal life to the perishing, and his heart beats in you
and me. The name of the one is Jesus Christ. 주의 성령께서 오늘 이 밤에 예배를 드리는 모든 심령들을 위해 주의 생명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 전도자하고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안에 살아가며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고린도전서 10장 1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서 능력 이상의 시험은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역사가 가운데 H.G. 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는데요. 우리가 역사를 통해 배우는 가장 현저한 사실은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역사는 되풀이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과거의 실수를 저질렀으면서 후회합니다. 다시는 이와 같은 실수를 하면 안 되겠다. 이와 같은 죄를 지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데 실수가 자꾸 반복되어집니다. 죄가 자꾸 반복되어집니다. 인간의 유약함과 죄의 본성을 깨닫는 순간이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역사는 거울이다라는 것입니다. 역사는 우리를 들여다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역사에 대해서 매우 인상 깊은 단어를 두 개 사용합니다. 6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야 함이니. 역사는 우리의 본보기가 된다는 거죠. 역사는 우리의 거울입니다.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우리 현주소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거울의 역할인데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어디 자리에 있는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라는 것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됩니다. 또 역사는 경계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와 같이 살면 안 된다는 거죠. 11절 말씀 가운데 보면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이런 일은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어서 말세를 사는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살아야 되는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깊은 영감과 깨우침을 허락해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믿음을 갖고서 들을 때에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유익이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듣는 이 말씀이 불방망이 같아서 우리의 마음을 깨트리고 우리의 잘못된 행실이 있다면 그리스도 앞에서 완전히 쳐서 깨트려 복종케 되어지는 그런 은혜의 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를 우리가 되짚어보면 하나님은 그들을 품으려고 했지만 이스라엘에서는 끊없이 배반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외면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언약에 신실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가운데 그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그들을 권고하시사 모세라는 한 사람을 세워서 그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하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절 말씀 가운데 보면 그들을 모두가 다 구름 아래에 두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라고 얘기합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어미가 새끼를 날개 깃으로 덮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어 안으시며 덮어서 그를 이끌어 인도하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시편 105편 39절에도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그들의 모든 여정은 정말 기적 그 자체였습니다.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있을 때 과연 여기를 어떻게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적으로 개입하셔가지고 홍해를 마른 땅건처럼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다 가운데를 지나가게 하셨던 거죠. 그리고 이 바다 가운데 지나가는 이 사건을 모세에게 속하여 침례를 받고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보니까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바다를 지나가는 것이 그들이 언약의 백성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모두가 집단적으로 세례를 받는 사건이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모두가 동일하게 신령한 영적 음식을 먹었습니다. 3절 말씀해 보니까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감사할까요?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 그것은 만후인데 이것은 무엇인가 라는 표현이죠. 그런데 그것은 그냥 양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하나님의 기적이었습니다. 그들은 떡을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을 먹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모두가 다 같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신령한 영적 양식을 먹으면서 광야 40년 생활을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신령한 음료를 마셨습니다. 4절에 보니까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광야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물이 없는 장소입니다. 물이 귀한 장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250만 명이 넘는 그 수많은 중단 사람들에게 풍성한 물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 물은 그냥 식수가 아니었습니다. 그 물은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하나님의 기적이었습니다. 그들은 다 같이 신령한 음식을 먹었고 신령한 음료를 먹으면서 그 길을 걸어갔던 거죠. 얼마나 여러분 기적적인 삶이었습니까? 매일매일 감사해도 부족합니다. 늘 기뻐하고 늘 감격하고 주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 그와 같지 않았습니다. 오늘 5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그러나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그 땅에서 빼내어 주셔서 홍해를 마른 땅과 같이 건너게 하시고 신령한 양식과 신령한 음료로 그들을 양육하셨건만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굳이 광야에서 그들을 1세대가 다 죽게 되었을까요? 그들이 정말 굉장한 특권을 누리는데 그 특권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뻐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지금 고린도를 향해서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이나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나 사실 우리 주변은 여전히 죄의 유혹이 득실거립니다. 바라보면 죄지는 것이고요. 듣는 것도 죄지는 것이고 주변의 우리 환경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세속적인 유혹이 얼마나 우리 주변 가운데 즐비해 있는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 가운데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보냅니다. 편지를 보내는데 이 고린도라는 지역은 상업과 무역이 아주 흥행하는 지역인데 그 지역에는 우상 숭배가 아주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그 우상 숭배에 미혹되어서 넘어져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고 죄의 유혹을 받는 사람도 먹는 문제 때문에 시험에 드는 사람들도 또 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문제와 갈등의 요소들이 굉장히 많았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정말 하나님께 받은 게 너무 많은데 그들이 사는 모습을 보면 정말 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인가? 저 사람이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라고 싶을 정도로 그들의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악을 즐겨하지 않는 것 같다라는 것은 그들이 악한 것을 좋아하고 그것을 사랑해서 하나님보다 그것을 향해서 더 달려나갔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역사는 거울입니다.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어야 하는데 무엇을 배울까요? 죄악들을 즐겨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죄를 짓고 범죄합니까? 죄를 범하는 이유는 그 죄가 우리에게 뭘 주냐고 생각하기 때문입니까? 즐거움을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스갯표현으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쥐약이 들어있는 그 병 위에 영어로 danger라고 써있는데 소리 나는 대로 읽으면 단 거라고 있잖아요. 사람들은 그 죄가 자기를 죽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 죄의 달콤함에 빠져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그 모든 것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져 있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선악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그 하나를
먹고 싶은 거죠. 저걸 먹으면 내가 즐거워질 수 있다고 인간이 여전히 과거나 지금이나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죄를 짓는가? 왜 바람을 피고 술을 마시고 세상 쾌락을 즐깁니까? 거기에 다 즐거움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조심하셔야 합니다. 지금 현대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우리의 적대적인 우상이 있다면 그건 바로 스포츠라고 얘기하는 성경학자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스포츠 경기장에 가서 보면요, 마치 무슨 신비주의 종교 집단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막 열광하고 난리가 납니다. 막 거기 어안이 벙벙하죠. 왜 사람들이 경기장에 가서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합니까? 거기에도 즐거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즐거움 자체가 죄는 아니죠. 그러나 그 즐거움의 동기와 목적, 누구를 위한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분별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죄가 아름다워 보이고 즐거워 보이니까 그 즐거움을 쫓아서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죄악의 건너편에 그들의 죄악의 대가를 지불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죄악의 대가를 지불하는 이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그 죄의 미끼에 꼬여가지고 점점점 죄 가운데로 깊이 들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무슨 죄입니까? 첫 번째가 우상 숭배의 죄였습니다. 오늘 말씀 7절 가운데 보니까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우상 숭배의 범죄는 출애굽기 32장을 배경으로 하죠. 신약에서 제일 많이 강조하는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무엇이 곧 우상 숭배라고 하냐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러니까 우상 숭배의 밑바닥에는 인간의 욕심이 있다는 거죠. 결국 모세가 더디 내려오는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충동질해 갖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누굴 위해서 만든 것입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하나님을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자기의 만족,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뛰어놉니다. 이게 우상 숭배인 거죠. 근데 과거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나 현대를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도 여전히 이 우상 숭배의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두 번째는 음행의 죄를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민수기 25장 1절 이하에 보면 시딤이라는 곳에 머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시딤이라는 곳은 모압 지경이었는데 모압 여인들이 막 화려하게 장신구를 달고 화려한 옷을 입고 나오니까 이스라엘 남자들이요 거기에 눈이 획 뒤집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거하고 그들과 함께 자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함께 숭배합니다. 이 음행 가운데 우상 숭배로 나아가는 통로가 되어지고 맞는 거죠. 한두 번 유혹에 빠져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빈번히 그 짓을 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지 않고 그들에게 심판할 수밖에 없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했고 두 번째가 음행이라는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한 번은 미국의 시사 주간지 타임즈에서 한국과 태국, 필리핀, 싱가포르, 홍콩 등 여러 나라를 조사해서 혼외 정사에 대해서 한번 조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한국 남성이 65%, 여자들의 41%가 혼외 정사를 경험했다고 얘기합니다. 단연 1위입니다. 사람들이 이와 같이 혼외 정사를 하면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내로남불이라고. 다 내가 하면 뭡니까? 로맨스인 거죠. 그런데 그것은 자기의 즐거움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그것은 결국 거기에는 우상 숭배와 음행의 죄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즐거움을 쫓아가고 있다는 거죠. 즐거움을. 어떤 아이가 빵가게 앞에서만 땀을 뻘뻘 흘리면서 창가에서 빵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아저씨가 묻습니다. 너 지금 왜 이렇게 빵을 쳐다보면서 땀을 흘리고 있느냐? 저 빵을 훔치지 않으려고 지금 내가 안간힘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 아이가 빵을 훔치려는 이 생각 안 가지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빵가게 앞을 벗어나면 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죄를 안 지으려고 죄의 악의 현장 속에 들어가서 그걸 계속 봅니다. 술 안 마시려고 술집에 가서 계속 술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담배 안 피려고 담배 피는 사람 옆에 가서 담배를 계속 노려다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강한 존재가 아닙니다. 죄의 유혹에 굉장히 약한 존재입니다. 한 번은 넘어지지 않을지 모르지만 계속 그와 같은 환경 가운데 노출되어 있다 보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전법 가운데 가장 훌륭한 전법이 뭔지 아십니까? 요셉이 썼던 전법이었죠.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도망갔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 가운데 보면 제가 여러분 성경 앞에 뜨지 않지만 고린도전서 10장 14절 말씀 가운데 보면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라는 표현이 있어요. 근데 이 피하라라는 이 표현을 KJV 성경에서는 달아나라라고 번역합니다. 우상 숭배를 향해서 달아나라는 거죠.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죄의 유혹 가운데 빠지게 만들고 우리 영적 침체를 오게 만들고 음행에 빠지게 만드는 이 요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죄 짓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 요셉처럼 달아나야 할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왜 이들을 주님이 기뻐하지 않았는가? 주님을 시험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시험했기 때문에. 민수기 21장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시편 78편 17절 이하에도 보니까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불평과 원망에 대해서 뭘 응답하셨습니까? 불뱀으로 응답하셨죠. 하나님을 시험한 대가로 그들에게 불뱀으로 응답하셨습니다. 또 네 번째가 뭐였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그들이 원망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역사 가운데, 광야의 생활의 역사 가운데 가장 빈번하게 했던 것이 뭐냐면 불평과 원망이었죠. 40년 광야 생활을 졸업하지 못하고 그들이 1세대가 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분명한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끝없이 원망하는 백성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우상 숭배와 음행과 주를 시험함과 이 원망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나타나지 않도록 조심을 하는 거예요. 현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가운데 지금 동일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나 음행이나 주를 시험함과 원망이라는 죄에 빠지지 않도록 너 자신을 점검하고 테스트하고 믿음 가운데 확실하게 서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교훈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시험을 조심하십시오. 시험을 조심하십시오. 항상 나도 시험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항상 생각해야 할 말씀이죠.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나는 괜찮아. 나는 넘어지지 않을 거야. 여러분 문화사역자들이요 굉장히 마귀의 시험에 잘 넘어집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문화사역자들은 문화를 연구해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행가도 들어야 되고 또 막 그 괴기 영화도 봐야 되고 그래서 그 영화에서 잘못된 부분들을 또 아이들을 가르치고 교육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런 것들을 자꾸 접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더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해야 되는데 자꾸 지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인간은 강한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죄에 강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죠. 우리가 존경하고 좋아하는 다윗도요. 그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죄악들이 있었지만 가장 굵직한 죄악이 뭐였습니까? 밧세바의 동침 사건이었죠. 강간과 살인죄를 범했습니다. 이에 버금가게 하나님께서 정말 미워하고 싫어하는 죄악이 있었습니다. 역대상 21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에 나오는 인구조사였습니다. 인구조사하는 것이 뭐가 죄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왜 인구조사를 하는지
다윗의 마음의 동기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압 장군이 그것을 만류했습니다. 그래도 다윗이 듣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왜 인구조사했냐면 이제까지 그가 전쟁터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이기게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그가 영적으로 나태하고 게을러지다 보니까 알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 군사가 얼마나 많은지. 순간 착각하는 거죠. 이제까지 모든 승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겼는데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군사가 많아서, 내 무기가 좋아서 이 싸움에서 이겼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역대상 21장 1절 말씀 가운데 보면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이미 이스라엘 전역 가운데 퍼져 있는 이 영적 교만함, 하나님께서 그것을 징계하기 위해서 사탄이 다윗의 마음 가운데 이와 같은 마음으로 공격한 것입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목회자도 장로님도 항상 조심해라. 한국교회를 보면서 저희 마음 가운데 저 자신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저분만 참 잘 넘어가셨으면 평생 존경받으실 텐데 참 안타깝다. 저 장로님이, 저 권사님이, 저 안수일사님이 저 시험만 잘 넘어갔으면 참 좋았을 텐데 못 넘어가서 참 아쉽다라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본인의 스스로 선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의 유혹과 죄의 시험에 무방비 상태가 되어버리니까 그저 넘어지고 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이 시험을 조심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는 시험을 당할 때 오직 하나님만 더욱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8장 37절 말씀에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이 죄의 유혹과 마귀의 시험 가운데서 우리가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말씀을 알도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간사한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 근신하여 기도해야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고 이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의 상황 가운데서 이것이 길어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영적인 상태가 루즈해지고 나태하고 침체가 오고 기도 생활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자꾸 짜증이 나고 원망이 나고 나도 모르게 자꾸 분노가 일어나고 의욕이 생기지 않습니다. 뭔가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 영적인 상태를 점검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19를 이기기 위해서는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면서 성령으로 충만하고 우리가 시험 가운데 이기기 위해서는 그분이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저는 여러분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시험에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려고 싸우는 사람은 있겠습니까? 이겨야죠. 이 싸움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시험에서 반드시 승리한다는 믿음과 확신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오늘 13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잘 들으셔야 돼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미쁘사. 여기 동그라미 치셔야 돼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미쁘신 하나님. 우리는 약하고 연약해서 잘 넘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그 하나님은 미쁘셔요. 미쁘다는 뜻이 뭡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어요.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은 나의 연약함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분의 강함입니다. 그분의 전능함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선함과 그분의 인도와 그분의 능력을 확신하고 믿습니다.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는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꼭 이렇게 기도했대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마틴 루터는 항상 먼저 이 기도했대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하루도 내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 야고보서 1장 말씀 가운데 보면 시험이라고 나와 있지만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페이라스모스라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temptation, 유혹이라고 번역될 수도 있고 트라이얼이라는 시련으로 번역될 수도 있어요.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수 있는 이 죄의 유혹도 있지만 연단의 목적으로 다가오는 테스트도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것이 어느 하나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는 연속적으로 이 죄의 유혹을 받기도 하고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키고 훈련시키기 위한 테스트도 다가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는 항상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질 것을 믿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인생을 살면서 어차피 이런 시험은 다 받으니까 나는 저 사람도 지니까 나도 질 거야. 그렇지. 저 사람도 지니까 나도 질 거야. 아예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능히 이 시험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능히 감당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험을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하신 그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 시험을 넘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뭐 하십니까? 피할 길을 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할 시험만 주시고 그 시험을 당할 즈음에 그것을 피할 길을 우리 가운데 내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번역 성경에서는 이걸 이렇게 번역해요.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은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 밖에 다른 시련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하나님은 뭐하지 않습니까? 허락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시험이니까 하나님 뭐 하신 거예요? 허락하신 거예요. 허락하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디어낼 수 있게 해 주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기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나 고린도 교회 많은 성도들, 아니 지금 현대를 살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도 우상숭배나 음행이나 주를 시험함과 원망이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범죄하고 넘어지는 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밤에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항상 말씀과 기도에 껴있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분명 능히 감당하고 승리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밤에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서 담대하게 기도하는 밤이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주님 보좌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와 염려와 근심을 주님 손에 맡겨드리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의 힘이 아닙니다. 나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고서는 이 시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너희를 그것을 능히 담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시겠다 말씀하신 주님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오늘 이 밤에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어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아버지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평화이신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기 원합니다.